안녕하세요. 홍경표 강도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또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가 CCC에서 거지전도를 다닐 때 거기에 갈 차비만 가지고 가고 올 차비는 안 가지고 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그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선교지에서 뭐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면 한국에 뭐 돈을 요청해서 그 자본을 가지고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돈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을 보태서 함께 땀 흘리고 벽돌 하나하나 쌓아갈 때, 물론 기도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고 기도하고 같이 삽질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그 사랑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돈을 이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다 지어지면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어질 때까지의 그 과정이 커다란 그 교회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CCC에서 제가 훈련받을 때 제 순장님의 순장님이 하용조 목사님이셨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들에게 사랑을 빼앗아야 되고 돈을 빼앗아야 되고 시간을 빼앗아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순원들 교육도 그렇게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법무부 공무원으로 있을 때 감옥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은 교도소 안에서도 시계를 찰 수 있습니다. 사형수가 먼저 믿은 그 사형수 형제는 시계를 차고 있는데, 방금 교도소에서 전도된 초신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초신자가 시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형수에게 너 빨리 시계 풀러서 저 초신자에게 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이 사형수가 두고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직원이 강제로 자기 시계의 가치는 교도소에서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강제로 뺏어서 그 초신자에게 줬다 그겁니다. 근데 그 속에 은근한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 시계에 이게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선교지를 처음에는 네팔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팔을 놓고 기도한 이유가 제가 크리스찬 사진작가 협회 이사로 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고 네팔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게 된 소문으로는 그분이 췌장암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췌장암이 오래 못 산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벽마다 그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떠나가시면 그 뒷일을 내가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점점 건강해지시는 겁니다. 지금은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데 보내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는 기도 중에 있는 중에 그때 CCC에서 저하고 같이 거지 순례전도도 다니고 연극도 같이 했던 그런 형님이 계신데 그분은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 버스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눠줍니다. 책 외판원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되는 버스에서 그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형리를 걷어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학생들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사형리 전도지를 살 돈조차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걷어가지고 와서 다른 버스에 타서 또 전도하고 또 이런 방법으로 계속 했던 그런 열정 있는 형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헝가리에서 집시들을 선교하는 지 한 30년 정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들이 나타났고, 이제야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아직도 열심히 그 집시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하고, 뭐 범죄하고, 이런 집시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그들을 찾아보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 사역을 했다니까 저를 자꾸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가리아입니다. 이 불가리아는 저희 스승님께서 저에게 추천해 주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리아를 대상으로 이번에 어떤 나라인지 한번 조사를 했고 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불가리아에 대해서 보시고 또 선교 철학에 대해서 구체적이진 아니지만 스케치를 하는 정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가리아는 한국과 수교한 지 30년 됩니다. 발칸반도 아래쪽에 있고요. 루마니아 아래, 그리스 위쪽에, 터키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구르트의 나라고요. 장미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 장미 생산량의 80%가 불가리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향수도 유명합니다. 다음 자료는 불가리아 장균태 선교사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 자료를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불가리아는 키릴로스와 메토디우스가 키릴 문자를 만들었고요. 그들은 1세기 정도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끝까지 지켜낸 자신의 그 문자와 언어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1815년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불가리아 정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가리아 인종 분포를 살펴본다면 불가리아인이 84.8%, 터키가 8.8%, 롬족, 집시를 말합니다. 4.9%, 그리고 러시아, 아르메니아, 그리스인을 포함해서 1.5% 정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종교 현황을 살펴본다면 정교회가 81.2%, 이슬람이 7.8%, 개신교와 카톨릭이 1.5%, 그리고 기타가 3.8%입니다. 개신교의 세력이 워낙 약해서 별다른 제약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교민은 한 200명 정도, 선교사님은 40가정 정도 됩니다. 불가리아 인구는 2011년에 700만에서 지금은 600만으로 줄었답니다. 서유럽 쪽으로 취업, 그런 등의 이유로 해서 많이 이동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선교의 장애물은 정교회를 들 수 있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 성경의 권위, 오직 예수인데 비해서 정교회는 그 전통과 전승, 그리고 마리아 숭배,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아이콘 숭배 뿐만 아니라 성경도 우리는 66권이지만 우리보다 10권이 많아서 76권이나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신교 현황을 살펴볼 때 개신교 종파수가 103개입니다. 또 1인 1교단도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11%나 됩니다. 고졸 이하가 6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 또 리더십의 문제, 또 그 개신교 종파 간의 야심과 권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이단에 대한 분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전략은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승부할 것입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를 통해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역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고백이 사역을 마칠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인적 성숙을 위한 통합 계획은 첫 번째 영성, 두 번째 인격, 세 번째 가정과 사회, 네 번째 지식, 다섯 번째 사역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장기, 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수행할 실제적 방법과 평가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지금은 가이드라인만 스케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구체화되고 세밀한 작업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첫 번째 영성,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말씀, 기도, 묵상 등을 의미합니다. A. 장기 목표 1.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 성장한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전념하여 그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세상과 교회, 공동체와 가족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를 탐구합니다. 삶의 내면과 사역 등을 포함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 사랑, 거룩성을 인식하고 반영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안목을 개발합니다. 영성과 인격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화하는 신학적 관점을 견지하고 성경적 진리를 일상생활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경적 진리를 역동적으로 반영하는 사역, 그리고 진리의 통제와 검증을 받는 사역을 실천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적합한 건강한 영적 성숙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B. 단기 목표 4년에서 5년입니다. 매년 혹은 매월마다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 주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합니다. 일상생활과 사역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돌봄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기도 노트를 작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한 예배 공동체의 신실한 일원이 되고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상에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용자 중심의 의사소통 원리를 숙지하고 실천합니다. 겸손, 섬김, 사랑, 덕, 하나님의 뜻, 고난, 재물, 사회적 책임 등의 제반 영역에 신뢰할 만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해당 영역에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합니다. 종교적 경건주의 영성에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된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영성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형식적 종교 생활 습관을 점검합니다.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합니다. C. 방법 심층 성경 연구, 해석과 묵상, 그리고 적용이 통합된 강해식 큐티, 경건 서적, 독서와 토론,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에 대한 감사와 경배, 그리고 순종이 함께하는 예배의 생활, 자기인식과 사색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무언의 대화, 침묵 기도의 날, 긴밀한 영적 교제가 가능한 소그룹 활동 참여, 성경 권별 연구와 묵상 노트 작성, 하나님의 성품과 경륜에 대한 심층 묵상, 생활과 사역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감사, 성경적 세계관 확립, 잃어버린 바 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와 계획을 성경을 통해 이해하기, 거룩한 여가, 하나님과 하루, 영적 순례, 영적 지도자들과의 대화와 토론, 이웃과 세상을 중보하기 위해서 또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한 재정 사용,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대안, 제시와 실천, 성경에 대한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체 형성, 영적 은사의 발견과 활용, 죄와 죄성에 대한 참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 화해, 전인적 치유의 경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습관 형성,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인도에 대한 간구, 영적 스승과 멘토의 돌봄, 기독교 신앙의 예술성과 총체성, 그리고 전인성에 대한 탐구, 그리고 방치된 죄성과 그 결과에 대한 자기 성찰과 변화를 위한 실제적 대책. D. 실행과 평가 계획. 영적 성숙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위한 다면적 계획을 수립한다. 영적 스승과 멘토의 정기적 점검을 합니다. 경건서적 독서 목록 점검, 독서 보고서 작성과 정기적 나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강해식 큐티 공동체 참여와 정기적 나눔을 통한 자기 평가를 합니다. 정기적 성경 연구 세미나 참석과 기여, 주간 성경 묵상 노트 작성과 보고체계 형성, 가족, 이웃, 세상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노트 작성과 활용 여부에 대한 주간 혹은 월간 점검, 성경 연구 소그룹 활동 참여를 통한 공동체 점검, 월간 재정 사용 내역 점검, 기도의 날, 금식의 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등의 특별한 시간 결정과 준수. 전인적 성숙을 위한 통합계획 두 번째, 인격입니다. 인격은 정서, 건강, 감정,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 장기 목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1장 6절처럼 비난받을 것이 없고, 또 디모데전서 3장 7절처럼 신자 공동체와 이웃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신임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절제, 그리고 디도서 1장 8절 신중함, 그리고 진실성을 겸비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처럼 다투지 않고 관용을 베풀면서 또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디도서 1장 7절처럼 정직하지 않은 이익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8절, 선행을 좋아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디도서 1장 7절, 제 고집대로 행동하거나 급히 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성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성을 겸비한 전인적 영성을 추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확립된 전인적 성숙을 추구합니다. 문화적 가치관과 초문화적 가치관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범세계적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호환성을 갖춘 인격을 함양합니다. 건전한 자기 이해와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합니다.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성숙한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B. 단기 목표. 갈등 관리, 분노 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갈등 해결 방안을 숙지하고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수립합니다. 기초 체력 강화, 선교지 상황에 적합한 그 체력 관리 시간과 방법을 확립합니다. 신뢰성,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역 동료로부터 신임과 존경을 얻거나 회복하기 위해 인간관계의 잘못된 습관 혹은 행동을 파악하고 수정합니다. 정직성,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윤리성,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투명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다양한 실제적 또 안전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통합하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겸손하고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해 대화 혹은 토의 후에 수시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자기 평가의 기회를 갖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영감을 불어넣는 그런 격려자 그리고 위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관성, 인생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합니다. C. 방법 1. 건강관리, 정기검진, 검진 결과의 후속 조치, 질병관리, 의료 전문가 네트워크, 긴급 연락망, 의약품 구비, 올바른 의료 상식 습득, 체중 관리, 체지방과 당뇨, 혈압, 수치 관리, 조깅, 걷기, 수영, 줄넘기, 근력 운동, 자세 교정, 스트레칭, 복식 호흡,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축구, 등산, 동호회 활동, 식습관 개선, 수분 섭취, 군것질 줄이기, 건강 노트 작성, 청결, 위생, 나쁜 습관과 교정, 치와 관리, 적정 수면, 여가 생활, 독서, 악기, 연주, 영화, 음악, 그다음에 스포츠, 여행, 영화, 연극, 뮤지컬, 공연, 전시회, 뜨개질 요리, 건강식 만들기, 일기, 충분한 휴식, 자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영역과 도전. 두 번째, 감정 관리, 분노하지 않고 의견, 또 달리기 연습, 경청의 원리를 숙지하고 습관화하기, 멘토와의 대화, 유머 감각 개발, 웃는 습관, 충동적 구매와 행동을 절제, 미적 감각 유지, 태도의 성숙, 부지런한 일상생활 패턴 유지,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하는 습관, 건강한 감정 표현 기술 습득, 인격적 의사소통 습관, 동료 사역자와 현지인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 표현, 감성적 따뜻함과 지성적 냉철함의 균형. 세 번째로 윤리성입니다. 검소하고 청렴한 삶을 위한 노력, 성적 문란으로부터 자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정직한 언어생활, 세상적 명예에 대한 절제, 물질에 대한 탐욕 점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사생활과 공적인 생활의 균형. D. 실행 및 평가 계획. 1. 체력 강화를 위한 평가 계획 수립. 2. 년 1회 또는 2년에 1회 정도 정기 건강검진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와 즉각적인 후속 조치, 소속 단체와 교회에 보고. 세 번째로 운동 결과 정기적 측정, 비교 분석. 네 번째로 분노 조절 전문가 상담, 지속적 관리 체계 형성. 다섯 번째, 월간 문화의 날 지정, 예산을 배정하고 실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평정심 유지, 감정 표현, 유머 감각, 경청 등의 습관에 대한 멘토 점검 요청. 일곱 번째로 게으름, 나태함, 자기 합리화, 책임 전가, 충동적 행동, 즉흥적 의사결정 등의 습관에 대한 멘토 점검 요청. 여덟 번째로 각종 사회 규범 준수에 대한 모범적 시민 생활, 개인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 아홉 번째로 선교사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역과 충분한 휴식의 균형 점검. 열 번째로 언어 습관, 경청 습관, 표현 습관, 인간관계 습관, 분석과 개선입니다. 전인적 성숙을 위한 통합계획에 있어서 세 번째, 가정과 사회입니다. 가정과 사회는 가족관계, 재정, 교육,
생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 장기 목표. 첫 번째로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려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한다. 2. 성경적 가치관이 반영된 그 생활과 환경을 조성한다. 3. 가족의 건강을 보살피며 친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한다. 4. 가정과 사역의 균형을 유지한다. 5. 다른 사람의 견해와 감정 상태를 살피고 존중하며 독점하거나 지배하지 않는다. 6. 서로 다른 성품,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폭넓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7. 성경적 가치가 반영된 삶의 방식을 통해 이웃과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8. 지역 사회의 필요를 살피고 참여하며 자발적 봉사 정신을 발휘한다. 9. 팀 혹은 동료 사역자들에게 섬기는 지도력을 발휘한다. 10. 경청의 자세를 견지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11. 재정적으로 검소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다. 12. 가족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13. 부부가 적절하게 연락을 분담하여 유기적인 팀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한다. 14. 갈등을 폭발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견해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공감을 얻는 대안을 제시한다. 15. 100세 시대의 변화된 사회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력을 강화한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따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한다. B. 단기 목표 1. 가정을 개방하여 환대와 교제 장소로 사용한다. 2. 가족이 함께하는 질적인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고 실천한다. 3. 사역을 위해 가족 구성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4. 충동적이거나 무분별한 재정 지출 습관을 점검하고 검소하면서도 계획된 예산을 사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 목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5. 가족 선교팀 혹은 교회 등의 공동체 차원에서 이웃과 지역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6. 부모, 친척, 그리고 친구 등의 확대된 가족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원인 분석과 함께 성경적 원칙을 갖고 해결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 자신의 분노의 사례와 유형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한다. 8.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은 아니지만 최선의 배움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9. 가정과 사역팀 가운데서 협의를 통해 자신의 은사와 재능 혹은 필요에 따라 역할 분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실행한다. 10. 국가와 지역 사회에 책임 있는 시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투표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 등을 실시한다. C. 방법 1. 확대가족 부모, 형제, 친척, 동료, 친구 등 건강과 위기돌봄, 주요 경조사 방문, 초청, 전화, 편지, SNS 등. 2. 가사분담 청소, 설거지, 세탁, 주택관리와 수리, 쾌적한 생활 환경 유지, 정기 대청소, 주택관리를 위한 재반비용 지출, 온도, 습도의 조절, 또 미적인 감각, 생활 도구와 가구, 전자제품 유지 보수. 3. 가족
영성, 정기적 가정 예배, 성경 암송, 찬송, 교회 활동 참여, 축복 격려, 위로, 지원. 4. 가족 생활, 각종 기념일, 가족 여행, 부부 대화, 자녀와의 대화, 독신으로서의 행복한 생활, 월간 가족 문화의 날, 가족 상담, 가족 치유, 은사와 재능 발굴, 약점 이해와 보완, 친구 관계 확대, 가족 사회 참여, 탐험과 도전 정신 함양, 가족 외식, 절약 습관, 가족을 위한 헌신, 유머와 웃음이 있는 가족 대화, 진학 준비, 진로 상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해 확대. 5. 재정 관리, 재정 점검과 관리, 노후 대책, 자녀 경비, 그다음에 보험, 적금, 연금, 위기관리 기금의 마련에 대책, 일반 생활비에 규모 있는 지출. 6. 사회생활, 폭넓은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 사회의 관심 분야와 필요 분야에 참여, 건강한 기여, 소외된 이웃 돌봄, 지역사회 주요 행사 참여, 위기 공동 대처, 정직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 책무 완수 노력, 가정을 개방하고 투표 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 교통질서 준수, 각종 법규 준수, 납세 의무 준수, 청결한 환경 유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적절한 표현을 개발합니다. D. 실행 및 평가 계획. 1. 여가, 휴가, 영성, 건강, 재정, 학업 등을 포함하는 가족 전통을 마련합니다. 실천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주거지역의 안전문제 진단, 대처 방안 모색. 3. 편식과 폭식 등 왜곡된 가족 식생활 평가와 개선. 4. 경조사, 헌금, 노후 대책, 교육비용, 문화비용 등 예산 측정. 5. 가족 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가사 분담, 책무 수행. 6. 가족 구성원의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방안 수립과 실천. 7. 가족 구성원의 행복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 8. 재정 보고 체계 확립. 9. 이웃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 평가, 개선 방안 마련. 10. 지역 사회 봉사 활동 계획, 지역 관공서 문의 협력. 11. 동료 사역자 멤버 케어 방안 수립. 12.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한 멘토의 조언과 자문. 전인적 성숙을 위한 통합계획 네 번째 지식입니다. 이것은 전문성, 상식, 지적 사고와 활동을 포함합니다. A. 장기 목표. 성경에 게시된 진리의 견고한 기초 위에서 올바른 사역 방향을 확립하고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절제와 인내 그리고 경건을 위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모든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득하기 위해 추구합니다. 잠언 1장 7절, 시편 119편 66절.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신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간구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할 목적으로 진리를 탐구합니다. 진리와 지식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 역사의 교훈 그리고 문헌을 비롯해서 동료와 이웃들로부터 겸허하게 배웁니다. 지역과 세계의 교회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그리고 현대적 지식과 전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다양한 견해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깊은 성찰과 숙고에서 나온 자신의 견해를 겸손하게 전달합니다. 9. 실제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실용적 탐구와
진리와 이론에 대한 탐구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10.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에게서 배움을 얻습니다. 11. 공식, 비공식, 비형식 교육 방식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배움의 방식을 개발합니다. 12. 이론과 실제 균형과 통합을 추구합니다. 13. 변화하는 선교학적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단기 목표 1. 향후 4년 혹은 5년 정도 기간 동안의 독서 방향을 결정합니다. 2. 매년 독서 주제와 분량 그리고 문헌을 결정하고 입수합니다. 13번 독서 주제는 개발해야 할 전문성과 인문학적 교양 분야의 균형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4. 자신의 배움의 환경과 방식에 적합한 비형식적 혹은 비공식적 교육 방법을 찾아 실천합니다. 5. 지역 전문가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6. 성경적 진리와 선교학적 이론 그리고 사역 현장의 실제 상황을 통합하여 매년 일정한 분량의 글쓰기를 실천합니다. 7. 동료 선교사, 교회 혹은 현지인 사역자 등을 포함하는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강의, 토의, 그룹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눕니다. 8. 국내외의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확대된 배움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9. 선교지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현재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적 상황 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상황화의 가교로 활용합니다. 새롭게 터득한 지식이나 정보를 관심자들에게 전합니다. 방법 1. 전문성 관심 분야 이해, 관련 분야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지적 사고 능력 개발, 독서 세미나, 강의, 회의, 토론 참여, 전문가 초청, 대화, 컨설팅, 자문 요청, TV 전문가 토론 경청, 전문 저널 구독, 강의안 개발, 관심 분야의 새로운 학문적 발전에 대한 지속적 탐구, 평가, 수정, 보완, 전문성 개발 성과 발표와 피드백, 필드 노트와 파일 노트 작성, 분석과 통합 능력 강화 방안 훈련. 2. 독서, 폭넓은 독서, 관심 분야 주요 서적 목록, 독서 습관과 방법을 숙지, 핵심 논지를 요약, 정리, 평가, 교훈, 대안 제시, 서평과 논평 이해, 도서 구입 예산을 확보합니다. 독서 토론, 독서 모임 참여, 장단기 독서 목표 수립, 책 후원 개발. 3. 저술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 기록 습관 개발, 심층 사고 능력 개발, 묵상의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 문어체 글쓰기 연습, 다른 저자들의 글쓰기 습관을 분석, 저술 계획 수립, 습작, 단편 혹은 소논문 작성, 회보, 저널, 학술지 등 게재, 피드백 경청, 수정, 보완. 네 번째로 평생교육입니다. 지적 관심의 개발과 전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평생교육 방법을 개발, 관심 분야와 필요 분야 분석, 온라인 공개 강좌 활용, 선교사 및 교회 네트워크 활용, 비형식적 지적 개발 환경 조성,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의견을 달리하는 성숙한 토론 문화 조성, 지적 재산권 존중, 필요 분야와 관심 분야의 재교육 혹은 연장 교육 강화, 가르침을 통한 배움, 소통과 공감, 배려와 협력,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배움의 공동체 조성. 마지막으로 D. 실행 및 평가 계획. 1. 현재의 지식적 발전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 2. 지적 발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실행 평가를 위한 공동체의 교차 점검. 3. 개발해야 할 전문 분야 확정, 관심 분야 선정에 대한 학자의 자문. 4. 전문성 개발, 방법론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5. 참고 문헌과 독서 방법 선정. 6. 독서 토론회 혹은 세미나 등 학문적 연구의 성과 발표 기회 마련. 7. 저널 게재를 위한 글쓰기 주제와 기한을 선정. 8. 동료 사역자들과 배움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동기부여, 조직, 활동 방안 선정, 실행 상황 평가. 9. 지속적인 배움을 위한 다양한 경로 확보, 참여. 10. 자기 개발 정기 평가회. 11. 팀 사역자의 전문성 강화, 지원 대책 확보, 예산 편성, 단계적 실천 방안 확립. 전인적 성숙을 위한 통합계획 마지막 5번째 사역입니다. 사역은 전도, 제자도, 교회, 봉사, 교육 등 재반 선교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 장기 목표. 1.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2. 모든 사역은 그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3.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며 전인적 변화와 성숙을 위한 제자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은사와 습득한 기술 그리고 타고난 재능 등을 활용해서 신자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 전 기능을 건강하게 발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도록 참여하는 데 그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4. 선교 사역의 핵심 과업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선교의 중요한 방법들은 전도와 제자도, 하나님의 통치를 말과 행위로 보여주는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며 배가합니다. 5번째로 선교지의 상황에 적중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철저한 지역 연구를 통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로 이 목표를 성취를 위해서 개인과 교회 그리고 단체들과 협력하고, 세 번째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파악해서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네 번째로 실제적인 적용과 평가가 가능한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다섯 번째로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 혹은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B. 단기 목표. 선교 전략에 대한 한 11가지 진단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교 본질과 목적에 대한 당신의 신념은 무엇인가? 2. 당신의 선교 전략을 말이나 실천으로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가? 3. 당신의 선교 전략은 어떤 점에서 독특한가? 선교지의 고유한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중하는 통합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가? 4. 전략이 선교지, 국내, 세계의 선교적 자원과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가? 5. 이 전략의 핵심 요소들과 주요 정책이 선교의 궁극적 목적, 사역 철학, 전략 목표와 일치하는가? 6.
예측 가능한 장애와 위험 수준에 대한 적절한 전략적, 전술적 대안을 갖고 있는가? 7. 이 전략이 주요 관계자의 그 비전과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가? 8. 이 전략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 9. 이 전략이 조직의 노력과 헌신의 자극 요소가 될 수 있는가? 10. 선교 지역 전체 혹은 일부에서 이 전략에 어떻게 반응할지 암시하는 초기 지표가 존재하는가? 11. 전략의 성취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평가하는가? 다음은 C. 방법입니다. 지역 연구, 종족 프로파일, 여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 실행 및 평가 계획. 정기적으로 교회, 파송단체, 그리고 전략 전문가의 진단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2. 선교팀 차원의 정기 평가와 비정기 평가를 실시합니다. 3.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사역 목표와 활동들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평가, 수정, 보완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4. 선교 사역의 전 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와 의미 있는 진전 등을 기록하고 내부자와 외부자들의 균형 잡힌 평가를 요청합니다. 5. 선교 사역의 최종 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역 방안들을 여건에 따라 조정하고 실천하고 평가, 재조정 등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6. 선교사 사역의 재생산성을 평가하고 현지인들의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점검 장치를 마련합니다. 7. 현지인 사역자의 책임성과 자율성 그리고 지도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내부자와 외부자의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하나님하고 끝까지 동행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